오늘은 두중인 74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씨앗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하늘보자로 창조된 천지에서는 인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혼들이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한 채 각기 다른 신분을 가지고 태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각 영혼들의 신분을 구별해서 농명해 놓은 여러 생명책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태동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혼들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의 실체를 담아놓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 때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의 열매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혼들의 생명의 씨를 심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 밭에 천국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곧 인자라 하시고, 악한 자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세상 끝이라고 하시고, 그때 추수꾼인 천사들이 와서 세상 밭에서 자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네, 여기에서 세상 밭이라는 의미는 창세 전에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의 씨를 긍휼과 진노의 그릇에 담아서 심어놓은 모든 인류가 존재하는 지구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는 좋은 씨란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한 제자들의 신분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천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따라서 세상 밭에 뿌리는 좋은 씨의 열매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의 탄비가 세상 밭을 적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들으며 장래에 일어날 재림의 계시를 깨닫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 요한은
인자가 심은 좋은 씨의 본질이 창세 전에 빛의 생명으로 태동한 아들의 영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추수 때 율법 아래 있는 여자가 낳은 자손들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후사들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권의 건설을 가진 남자들의 열매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따라서 남자의 열매란 그리스도의 계시가 기록된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로서 이들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육적인 몸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거룩한 신부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혼인잔치에서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결론적으로 마지막 추수 때 세상밭에서 거두는 좋은 씨의 열매란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서 나 8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밭에 원수 마귀가 심은 가라지의 열매란 창세 전에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의 씨를 진노의 그릇에 담아 놓은 것으로서 원수 마귀가 세상밭에서 거짓의 영으로 미혹해 놓은 자들이며 가라지의 씨로 심은 마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인 마귀가 심은 가라지의 정체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이들이 땅에 속한 첫 아담의 자손 가운데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의 열매임을 드러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창세전에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의 씨앗을 말하는 가라지를 심는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이며 흙에 속한 죄의 종의 형상을 입은 마귀 자녀들의 아비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종의 영을 받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모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사단의 회로서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인 천사들이 세상에 와서 악한 자의 아들들의 열매로 자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태동한 빛과 어둠의 생명의 본질이 아들의 영과 사단의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시는 무섭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그러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란 무엇인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유대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지식과 종교인의 신앙이 주등학문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을 받아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는 신앙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네, 자신의 신앙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단의 영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율법 아래서 종교 철학으로 만든 교리를 따르는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영광 보좌에 동참하는 후사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신이 지켰던 종교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람의 학문을 따른 종의 영을 받은 사단의 회들 아래서 종노릇하였던 것을 깨닫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마지막 대신연의 세대를 사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 역시 거듭나기 전에 눈이 감겨서 죄의 종이 가르치는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했던 사울에서 다메섹에서 받은 복음의 빛으로 거듭나서 바울이 되었듯이 어둠이 관영한 마지막 때 택한 자녀들에게 비추는 천국 복음의 빛을 받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의 신분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세상 밭에 심은 좋은 씨와 가라지의 실체는 장세 전에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의 씨앗들이며 이들은 모두가 마지막 추수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숨겨진 영혼들의 씨앗을 드러내시기 위해 마지막 추수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는 마지막 후 3년 반에 일어날 7 대접의 불심판 때 천사들이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광야에 예비하신 환난의 피난처 곧 곡간에 넣어둘 것과 타락한 종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을 밝혀주기 위해 알곡과 쭉정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곡이 의미하는 것은 타작마당에서 껍질을 벗겨 맷도의 고운 가루로 갈지 않고 곡간에 넣어두는 곡식을 말합니다. 이는 대속죄절의 성물로 예비한 그루터기로 남겨둔 땅에 속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난의 피난처에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혼이 구속함을 받은 구원의 표로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는 자들로서 신약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구원자로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혼의 구속함을 받은 성결의 표로 흰옷을 입은 그들은 시온산으로 인도함으로써 베델에서 하나님의 종 야곱에게 언약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산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마지막 추수 때 세상밭에서 거두어서 불에 태우는 가라지와 쭉정이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쭉정이란 알곡이 열리는 곡식에서 함께 자랐지만 추수 때 껍질을 열어보면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고 껍질만 있는 곡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세상밭에서 자랄 때 모양은 곡식과 비슷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종자가 완전히 다른 잡초이거나 독초로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면 쭉정이의 실체를 살펴보면 셋의 계보에서 나온 땅에 속한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믿음을 모두 빼앗기고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로 남아서 불에 태워지게 되는 자들로서 생명책에서 지워진 타락한 종들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쭉정이의 열매들은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몬신을 세운 금신상의 우상을 섬기며 물질의 탐욕과 음란으로 타락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타락한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타락한 종들과 종교인들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로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불못이라는 지옥에 던져지는 쭉정이들의 명단이 예비된 여러 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마귀가 세상밭에 심은 악한 자의 아들들의 열매로서 마귀 자녀들의 아비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사단의 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종의 영을 받은 사단의 회들이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뱀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속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의 지상전에 마실 때 아마겟돈 전쟁의 대환란에서 멸망당하게 되며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이후에 임하는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가라지들의 명단은 이미 예비된 여러 책에 농명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에서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의 씨앗을 뿌리는 밭으로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하신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을 수 있는 두 언약의 말씀으로 주실 율법과 복음의 씨앗을 담아 놓은 긍휼의 그릇과 멸하기로 정한 어둠의 세력들을 담을 진노의 그릇을 예비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를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씨앗을 두 언약에 담아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의 계명을 제정해 주시고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는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자들의 영혼의 정체성과 신분이 농명되어 있는 하늘의 생명책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이 일어나게 될 때 창세전의 빛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의 씨앗을 세상 밭에서 고운 가루와 알곡으로 비유한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